1장.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2022년 8월 24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하여 포로가 된 후에 그 비참함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갈 길과 전 인류가 구원받을 길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즉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에스겔서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새기고 또 새겨야만 합니다. 또한 절망의 동굴에 들어가 포기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빨리 일어나 하나님의 품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의 중심적인 중요한 주제는 첫 번째, 신실하지 못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 이후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서는 구원의 언약을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는 구원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장차 임할 심판과 장차 임할 회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는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본 하나님 영광의 환상을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와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만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자기의 본토인 예루살렘에서 강제로 추방된 사람입니다. 이름이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유브라데스 강의 그발 수로 강가 자리에 자리 잡았던 집단 거주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18세밖에 안 된 유다의 왕 여호야긴도 포로민이 되어 그곳에 살았습니다.
대략 25세 정도의 젊은이였던 에스겔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제사장의 책임을 맡아 일하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사라지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강제 이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아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3절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아멘. 어떤 특별한 일입니까?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내린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신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스겔에게 제사장이 아닌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받았던 시점을 제30년 넷째 달 5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역사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본 환상이 상상이나 공상이 아닌 이성적인 상태에서 여호와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실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물어보아야 할 것은 고국에 있었더라면 30세가 된 이해부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살면서 무슨 사명감과 행복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제사장의 후손으로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닌 다른 동족들과 동일하게 포로된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피해갈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신 환상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낙심하고 있는 포로들에게 주신 환상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관심 밖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땅은 바벨론 사람들의 신인 마르둑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제한적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와 전 인류에게 미치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고 또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과 생각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결국은 큰 죄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4절부터 14절에서는 여호와께 수종을 드는 내 생물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 선지자로 소명을 주신 분은 영화와 권위를 가지신 여호와이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은 열린 하늘에서 펼쳐져 보이는 환상으로서 실제 모습은 아니기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매우 어렵고 다양해요. 세부적인 진술에 대해 일일이 해석하거나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에스겔 선지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메시지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본 여호와의 영광의 환상을 통해 그들 위에서 절대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이는 당시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하늘 높은 곳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시며 그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네 생물은 북쪽에서부터 오는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매우 빛나는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 기본적으로 사람 형상을 하고 있었고 각각 4개의 얼굴과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리는 고닫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과 같았는데 빛이 났고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었고 날개들은 서로 맞닿아 있어서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않고 앞으로 곧장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얼굴은 사람, 사자, 소, 또 독수리의 모양을 하고 있었고 4날개 중 2날개는 나는 데 사용하고 둘로는 몸을 가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생물들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영이 지시한 대로 어디로든지 움직였어요. 일사불란하면서도 아주 빠르고 매우 효과적으로 그들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역사의 모든 사건들, 심지어 우리 개인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 역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습니다. 다스림과 운영을 통해 하나님은 미래로 이어가는 개인과 국가와 세상과 피조세계 모든 얽히고 복잡한 사건들을 통제하시고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에스겔 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의 최후는 멸망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잊지 않고 사람의 눈만 속이면 아무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곳이 없음을 기억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권능도 함께 주심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